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부총무 박성영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때에 회복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책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다양한 각도로 목회자들이 북리뷰를 진행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목회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어요. 예배로 다시 모였다가 다시 모이지 못하는, 특별히 이 연말에는 더 마음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끝이 올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목회자로서 코로나 불들을 경험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유철민 전도사님께서 사회적 책임과 섬김의 회복, 우리가 이렇게 마음도 힘든데 세상을 돌아볼 여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 유철민 전도사님의 북리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숲교회 유철민 전도사입니다. 회복하는 교회의 마지막 주제인 교회와 성도의 사회적 책임과 섬김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섬김의 회복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은 서울에 있는 교회의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곳에 담임을 하고 계시는 서창희 강도사입니다. 2019년 12월 달, 바로 작년 12월 달이죠. 이제 5년차 개척한 지 5년차 되는 교회에서, 이 교회는 어느 음악 연습실을 주일만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의 성도가 이제 한순간에 예배 처소를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어느 대형 교회가 도움을 줍니다. 새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집니다. 이제 서 강도사님은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마련하였다는 안도감에, 만약에 그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 예배나 현장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자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감당해야 할 섬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까운 이웃을 위한 협력이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생각은 뭐냐면, 협력해야 된다는 것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운동성을 강화하는 그런 섬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가깝다고 하는 것은 지역성, 지역에 있는 교회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섬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통찰은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돌봐주고 나서 주막으로 그를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는 이제 부탁을 하고 나서 자기의 가던 길을 갑니다. 사마리아인은 모든 일을 모두 팽개치고 직접적인 그런 무한한 그런 돌봄을 실천하지는 않았죠. 저자는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이 과연 무책임한 사람일까?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본업을 위해서 주막 주인과 협력을 하면서 섬김의 실천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섬김을 위해서 협력의 방식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긴급한 섬김을 위해서 집단적인 협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협력운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형 교회가 일방적으로 개척교회를, 미자립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개별 교회들이 연합해서 운동성을 발휘할 때 더욱더 효과적인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가? 집단적인 협력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일련의 섬김에 숨겨져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자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적절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분당의 모 교회는 미자립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원래 당초 한 5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무려 33억 원의 헌금이 거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회의 성도들이 동참을 해서 6배 이상의 그런 엄청난 헌금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자립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월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아니 국제적으로 협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적실성. 저자는 적실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기적절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위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현재 내담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를 상담자는 찾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담의 주제를 좁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좁힌 것을 가지고 그 포커스를 맞춰서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당면한 아주 끌어오르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에서 끌어오는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 처소인 공간 확보를 위해서 월세 대납이다. 그것이 바로 끌어오르는 문제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그런 헌금이 모아지고 많은 교회들을 돕게 되는 것이죠. 끌어오르는 문제를 정확히 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당면한 문제의 주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규명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을 구하게 될 때 제 운동은 시작되고 또 파급력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나?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런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어떤 그 사람의 작은 마음이 결국은 주막 주인의 마음도 움직였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협력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결국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섬김은 특별한 준비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여행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게 주어져 있는 일상에서, 현장에서 이웃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적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저자는 또 묻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저자는 말합니다. 옳은 것을 끌어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마음을 주었죠. 갇힌 일을 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갈망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교회는 바로 이러한 갈망에 불을 지펴야 되는 것이죠. 개교회를 넘어서서, 교단을 넘어서서 세상과 협력하도록 적실성을 홍보하는 역할이야말로 집단적 협력 운동의 시작이다, 단초가 된다. 들불은 바로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앞서 말한 운동들이 지속될 수 있을까? 적실성을 잃어버리면 운동의 동력은 급격하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사도행전 17장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 말씀을 저자는 얘기합니다. 식어버린 운동의 동력을 다시 살릴 새로운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천하를 어지럽힐, 천하를 변화시킬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새로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적실한 것,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아낼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섬김을 위한 운동에 숨겨진 공통점, 적절성, 시기 적절성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바로 연결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현대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제가 지금 너무 일이 많이 바빠서 지금 요것만 하고 제가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사장님이 도와주시면 이분이 더욱더 건강해질 것 같은데,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상처가 덧나서 아마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2데나리온을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부탁합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이후에 아마 주막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도왔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긴급하게 치료하는 그런 적절성을 발휘하고 나서 연결성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주고 있죠. 우리 교회, 우리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또 연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많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선교 단체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에 구호 캠프를 설치하고 주변의 여러 교회와 협력해서 긴급 구호 대상자를 선발하고 또 물질로 돕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섬김의 운동성과 더불어서 연결성을 보일 때 지속적인 운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기 적절성과 연결성, 이것이 바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섬김 운동의 숨겨진 공통점이라고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감당해야 할 섬김의 방향성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인 협력을 통한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인 지역성을 통한 섬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상의 예배 참여가 이제 개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대형 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로 수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또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런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 장소를 바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대면 예배에 대한 불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죠. 예배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오늘 주제인 섬김에 대해서 좁혀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사랑, 즉 섬김을 위한 성도의 모습이 개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온라인에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처럼 다른 교회로 가고 있는가? 자기 교회가 아니고 또 다른 많은 교회에서 자기가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이면서도 이웃과 시대를 향한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만이 중요하다. 예배가 개교회 중심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가까운 곳부터 섬기는 그런 지역성을 회복해야 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교회는 개교회의 지역적인 특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선교 전략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는 다시 개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에는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이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의 많은 성도들에게 또 여러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든 곳의 지역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매즈 맥코넬과
마이크 맥킨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바울이 특정 지역을 전도 대상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역교회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곳의 지역적 복음 전도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선교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지역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섬김의 사명을 강조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교 전략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각 지역교회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서 선교 전략을 강구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참석을 위해서 유랑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먼저 성도들이 지역교회에 속한 교회가 바로 자신의 사명이다.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역교회에 속한 교회에서 자신의 사명들을,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권면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또 교회들은 또 개교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잘 분석하고 맞춤식 섬김의 주제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대상인 지역민의 어떤 관심이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찾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찾아서 선교 전략을 짜고 또 그것을 섬겨 나갈 때 교회와 성도의 사회적 책임과 섬김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 공간의 본질이 예배와 설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교회들은 주변 지역과 연결된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그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건축을 방해하는 아마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가 확장되면 될수록 사실 교회 건축의 필요성이 적어지는 것이 사실이겠죠. 하지만 도시사역으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담임했던 리디머 교회는 뉴욕에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비전을 삼았다고 합니다. 왜 그 교회가 그렇게 비전을 삼았을까? 그것은 그 교회가 바로 섬김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섬김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재정이 허락되는 교회가 또는 또 연회가 미자립교회의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한다면 아마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자립교회의 그 공간을 섬김의 공간으로 삼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동네 도서관이나 또 카페나 사랑방이나 또 무료급식소나 공부방이나 상담소나 이런 다양한 섬김의 공간으로 섬김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지원한다면 미자립교회의 많은 미자립교회 공간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고 또 그것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엄청난 그런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긴급하게 도와주고 나서 주막을 섬김의 공간으로 삼고 주막 주인과 함께 섬김을 지속합니다. 다시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미자립교회가 섬김의 공간이 되고 또 목회자가 주막 주인이 되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뜻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섬김의 운동을 지속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미자립교회 달란트와 또 공간을 활용해서 협력한다면 선교의 시너지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자가 섬김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순종의 표현인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 생활은 성도의 의무이고 또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부 성도들과 또 불신자들은 11조가 교회 건축과 확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11조의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11조는 이 시대를 향한 성도들의 섬김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신앙의 표현일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성도는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찾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치열한 그런 직장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물들을 하나님 나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또 시의적절하게 값지게 쓰여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가까운 이웃과 함께 협력하는 섬김의 운동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지역성을 활용한 섬김의 주제를 만들고 적실하고 적절한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이후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끝으로 요가복음 22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끝까지 서서 섬기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마 봉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옆에 서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렇게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와 성도는 이 땅의 희망이자 소망의 주체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수원 8달 지방 회원분들과 성도님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